11장 31절로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한 이 새 언약이죠. 구약은 옛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인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39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7권이 신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신약. 이 신약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왜 옛 언약을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32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죠. 그 1세대가 광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고 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출애굽 2세대가 40년 뒤에 출애굽 제2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에발산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저주를 다 감당하겠다고 또 맹세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27장 전체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제1세대, 2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맹세했는데 그 언약, 한마디로 율법이죠. 옛 언약은. 이 율법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옛날 언약이 파해졌을까? 깨졌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남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남편. 그래서 남편, 이 말은 뭐 원어는 이제 바알 이런 뜻도 되는데 주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주인, 두 남편을 섬겼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옛날 언약을 이제 깨트려 버리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죄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계명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 이게 가장 성경에서는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또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부다. 즉 남편 하나 있는데 다른 남자 바람이 난 그런 여인과 같이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음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제 왕정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약 한 420년 정도의 역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할 전까지. 그래서 남과 북쪽의 모든 왕들을 통합하면 39명 정도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20명, 북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있었는데 통치했는데 그 39명 왕 중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왕은 3, 4명이 제한됩니다. 39명 중에서 420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39명 중에서 3, 4명, 많게 넉넉하게 잡으면 5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아사 왕도 들어가죠. 아사 왕. 그리고 유명한 히스기야, 또 요시야. 그래서 다윗 왕, 사실은 요시야, 또 히스기야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했고 아사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아무튼 또 포함한다 할지라도 5분입니다. 아니 율법의 계명 그 대표가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 금지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겼고 또 왕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 그 결과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이 언약을 파하셨느냐, 깨트려 버렸느냐? 두 주인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신약. 쉬운 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제? 그 날을 언제를 말하는가? 그 날이 이르면은 내가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날 언제를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날이 곧 얘기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파괴한 날이 언제입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언약을 파괴한 날입니다. 딱 찝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중심에 놓고 약속을 하십니까? 성전을 내가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다 듣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도 맹세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게 언약이 파괴죠. 그날이 이룰 것이다. 그날이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을 계속 예언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날 언제를 말하는가? 두 번째 의미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메시아가 나타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의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202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죠.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옛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옛날 언약은, 율법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쌍무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에 대해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축복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백성들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가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백성들에게 대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근데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이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시고 이제는 둘째 언약이신 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백성들과 합의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내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또 우리가 맺자. 다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자. 옛날과 같이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선포죠. 내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언약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 나누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세운다 이 말은, 세우리라 이 말은 카라트라고 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다. 한마디로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거 삼아서. 짐승을 둘로 쪼개서 죽여서 그걸 증거 삼아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이 언약을 세운다는 그 성경의 본뜻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다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로. 옛 언약은 어떤 피로 세워졌습니까? 짐승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해 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가 언약의 피다. 피로 세웠다. 짐승의 피로. 그러면 새 언약은 뭘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이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진행하셨죠.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오늘 집행한 우리가 거행했던 방금 성찬 예식이 어떤 예식입니까? 새 언약에 대한 기념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옛 언약은 결국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해서 폐하해졌고, 또 사실 옛 언약은 온전하지는 못했죠. 옛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의 표는, 언약은 전부 돌 위에,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언약, 이게 복음이죠. 신약. 이 말씀의 효력, 즉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이 어떤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33절, 34절에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어떤지, 그 능력이 어떤지를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이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도 쭉 해서 인용이 돼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지금 새 언약의 효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너희가 새 언약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어떤 능력, 어떤 것들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말씀할 세 가지로 말씀하죠.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 언약이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옛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던 그런 말씀이라면, 그게 율법이라면, 복음,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 마음에 굳은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죠. 감동을 주어서.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또 성령이 소멸된다고 표현된 것처럼 그 감동이 강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순간순간 감동을 줍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미련해집니다. 둔감해져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죠. 아무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나는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는 많이 없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어떨 때는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평소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막 힘든 일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감동이 돌아오더라.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은 바가 없다? 하나님 아들 아니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 이 복음의 효력, 그 능력은 뭐냐?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안다, 암.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아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좀 더 비유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다가 철들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젠가는 철들고 깨닫게 되면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누가 옆에서 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갖다가 너에게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그 지식이에요. 사실은 지식이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어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알미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은 어떤 계시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열려갖고 아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부모를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알면 여자분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 어느 순간 그래서 갑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딱 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참 저는 철들었네. 철들었네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철들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철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거듭난 것이 철든 겁니다. 거듭난 것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거죠. 뭐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되어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다니니까 다녔고 기도하라니까 했고 예배 드리라니까 드렸고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했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욱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 근데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진심으로 주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탄성처럼 나오는 거죠. 그냥 주여가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냥 베드로의 나온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알미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에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그 어떤 능력, 효력은 뭐냐? 죄가 영원히 사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죄가 영원히.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말씀에 강조점, 오드라는 이 부사를, 히브리어 부사를 쓰는데 계속해서 또는 평생 동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마디 영원히 그 말이죠. 영원히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영원히. 새 언약은 왜 영원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죄는 새 언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해서.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말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